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독교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세상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행복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인식구조, 전혀 다른 사고체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구조나 사고체제가 바뀌지 않은 채, 즉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단지 성공과 행복과 번영과 자유를 얻고자 하신다면 그게 바로 신에 대한 오해, 인간에 대한 오해, 종교에 대한 오해, 그게 바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는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황당무계하고 기독교는 그런 제도를 꿈꾸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 즉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거 기독교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자.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라는 말도 있고 나부터 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기독교에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변화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벌써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개혁, 혁신, 개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 자체가 세상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요 전혀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미 얼마나 다른가를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체계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다른 것을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 평행선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인식체계, 가치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라라고 말하면 뭐라고 소개할까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에게, 기독교인 된 성도 된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보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대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명명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당시에 사회, 도덕, 윤리적 행동 양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발끈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라고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사기꾼들이거나 또는 불량배들이거나 또는 사회적 불황아들이었다면 혹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사창가 골목이나 폭력 조직의 소굴들을 의미하는 말로 음진이 어둠의 세력이니 하는 말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도덕가리요, 최고의 윤리가들이요, 당시 최고의 덕망 맞는 자들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기를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일까요? 행동적인 면,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 절대로 아니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인식구조, 하나님의 가치체계가 아닌 죄적 관점, 죄적 마음, 죄의 원리, 죄의 구조, 죄의 사고체제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세상의 가르침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본질적 차이는 존재론적인 차이점이요, 인식론적인 차이점이요, 방법론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이 그렇게 청했고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사고체계, 저들의 인식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표적 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책망하거나 표적 요청하는 것을 묵살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 저들이 예수께 나와서 구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다 당연합니다.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냐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땅에서 최고의 지혜자들이요, 최고의 성공자들이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선 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자기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걸 보여주면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역을 넘는 걸 보여달라. 내 영역을 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있으면 그건 이미 내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보여달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자기를 넘어서는 걸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그 초월적 존재가 초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고 표적이 와도 알 수 없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가 문제라는 건데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표적을 달라는 이유가 있지요. 왜 달라냐고 하면 분별하기 위한 내가 분별을 할 테니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 소스를 달아,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합리적 사고방식이다, 이성적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재미난 말입니다. 그게 진리에 있어서 기준이 바뀐 거고 진리에 있어서 척도가 바뀐 것입니다. 자, 창조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표적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표적을 주었으니 네가 잘 이해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리를 부여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물의 척도이십니다. 비록 그 말이 공시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됐다라는 말을 멋있는 문구로 만든 겁니다. 뭐라고 만들었느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요.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만들었지만 그 말의 원조, 그 말의 시초, 그 말을 실제로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었어요. 인류 역사에 보면 척도가, 기준이 변하는 게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중세시대에 교회는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 신권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을 억압했습니다. 인간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권위의 역할도 충분히 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권위라는 것으로 인간을 억압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권위에 반대하여 나타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그들도 교회의 권위 대신에 새로운 권위를 주장했는데 그 새로운 권위가 뭐였냐? 성경의 권위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도 다시 성소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인간을 억압했습니다. 인간에게 권위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권위의 역할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직 성경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 권위 자체로 인간을 억압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듯 성경의 권위도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권위가 부정당하고 성경의 권위가 부정당하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근대시대라고 하는데 이 근대라는 말은 산업화나 과학화 이전에 인간의 지식의 새로운 체계, 인간의 인식 방법론의 새로운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를 모더니즘이라 근대라고 하는 시대에 갖게 된 인간의 새로운 가치체계, 새로운 인식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근대 모더니즘에서 교회의 권위 대신 성경의 권위 대신 인간의 모더니즘 시대에 새롭게 가진 권위와 새롭게 세운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과학입니다. 잘 보십시오.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더니즘 시대에는 과학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이 만물의 척도가 된 거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하향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더니즘을 지나간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던인데 포스트 모던의 또 다른 척도는 없다입니다. 해체주의가 척도는 없다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거나 다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 세계, 인간의 지적 능력, 인간의 인식 능력, 인간 사고 체계의 하향적 변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에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기준이 바뀌고
과학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서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그래도 들어줄만 해요. 내가 결정하겠다. 근데 모더니즘은 나는 잘 몰라. 그런데 과학이 그렇다고 하면 기다라고 인정하겠다. 이거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틀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늘 거기에 갇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인간의 사고체계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학기를 제가 다 마치고 내년 이제 논문을 쓰면 저도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데, 야, 이게 상당히 재미있구나, 우습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박사 그러면 아주 잘하는 자, 오죽하면 별명이 만물박사 이런 게 있겠어요. 다 잘하는 자, 다 아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우스워요. 여러분, 가수에게 있어서 가수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노래를 잘하는 거잖아요.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잘해가지고 가수 박사학위 못 받아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해. 갑자기 막 고음에서 미성을, 가성을 쫙 내. 그래갖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내. 그렇다고 박사 주느냐? 안 돼. 박사를 받으려면 가성이 사람의 감동에 미치는 영향, 이런 글을 써야 돼. 화가의 특질이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뭐 자기의 인식 방법론이 있으니까 김홍도처럼 그리든 신은복이처럼 그리든 저처럼 그리든 여하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계를 미술을 잘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그려도 박사학위 못 받아. 박사를 받으려면 빨간색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써야 돼. 축구선수의 생명은 뭐냐? 공을 잘 차는 거예요. 여하튼 가서 골대에다 골을 넣으면 되고, 수비자는 어쨌든 공을 막아내면 돼. 그런데 100골을 넣든 한 골을 안 먹든 그건 절대로 학위를 못 받아. 그거는 코너킥이 골대에 골인이 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과학적 통계. 말이 되나? 일단 뭐 이런 걸 써야 돼. 이런 걸 써야 돼. 그러니까 가수의 본질하고 미술가의 본질하고 축구가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로 학위라는 게 주어지고 받고, 이런 게 참 대단히 웃기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의 생명이 뭐냐? 목회 아니냐? 그러니 목회를 30년 동안 별탈 없이 잘했다. 그 사람은 이미 목사의 박사니까 목회 30년 하면 그냥 교단에서 그냥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줘야 된다. 말이 되잖아요. 네, 저는 그거 하려면 23년 남았습니다. 이 인간이 뭔가 틀을 만들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내면 그게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인간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라도 뭔가를 만들어 나가서 차별화를 만들고 차별화를 통한 우열과 비교의식 속에서 교만함을 누리려고 하는 참 비열한 짓은 아닌가. 혹시 이제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여하튼. 자, 죄인들의 사고체계의 문제를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사고체계에는 계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표적을 달라라고 하는 죄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기독교에는 표적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뭐라고 냈느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분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수단으로서의 표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없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고 해서 이 요나의 표적이 큰 비밀이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히든카드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나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 사건의 독특성이나 그 사건의 특별한 역할을 의미하거나 그 사건 속에서 요나의 어떤 기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대책 없이 아무런 돌파구 없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때에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다인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 모형으로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라는 것으로 나타나되 궁극적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그 표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런 표적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만약 표적을 주신다면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가장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요구에 대하여 기독교에서 어리석게도 어찌게든 그들의 요구를 들어봐 주려고 응답을 보여주려고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깔보는 자들에게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기독교에는 수단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수단이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에는 선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수단을 보여주면 그제서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너 성도가 되었다, 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면 그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에는 선포가 없습니다. 대신에 타종교에는 수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수단이 없습니다. 대신에 기독교에는 선포가 있습니다. 타종교에는 수단이 있기에 즉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다 미래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기독교는 선포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수단이 없는 겁니다. 선포가 있는데 그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고 그 은혜에 기초한 선포가 있다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별을 잘 하면서 왜 정작 중요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시는 겁니다. 자, 저들이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자료, 근거, 날씨의 표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 이것이 바로 날씨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걸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날이 좋겠다, 날이 굳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의 생각에 시대의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면 뭐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여달라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저들은 지금 시대의 표적이 없다. 그래서 보여달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신 대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시대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시대의 표적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씨의 표적이 나타났듯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표적이 이미 나타났다. 너희들에게 드러나 있다.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이 나타났고 너희가 이미 그 표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사고방식, 너희들의 인식체계에 의하면 너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왔고 보았으니 너희들은 당연하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사고체계에 맞게, 너희들의 인식 구조에 맞게 다 갖추어주고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정작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돼 있는데, 그거 있으면 된다며, 다 됐는데 왜 몰라? 라고 조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의 표적인데, 먼저는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고, 둘째는 시대의 표적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시대가 변화되는, 시대가 달라지는 증거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예수께 물으러 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달라지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시대가 달라지는 게 서로 의미가 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차이점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죄인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죄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적 사고방식만큼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 그런 시대는 뭐냐? 아주 힘든 세상이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로마의 속국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새 시대는 하늘에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쳐부수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적은 로마였습니다. 즉 죄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고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번영이라는 새 시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억압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귀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근본 문제는 로마가 아니라 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시대는 인간이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의 가치, 죄의 개념, 죄의 원리, 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의미하는, 기대하는 의미, 기대하는 바로서의 새 시대의 표적이 왔느냐? 당연히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새 시대의 표적이 안 왔다고 생각할까? 왜 그들은 새 시대의 표적을 구할까? 도대체 어떤 표적을 구할까? 그들은 새 시대의 표적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는 새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는 것이요, 당연히 그런 새 시대의 표적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세력,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과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에게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표적 보았습니다. 불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이적을 보았습니다. 저들 귀신 쫓아내는 이적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표적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보았습니다. 이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자신들을 충족시킬 만한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오병이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병이어를 기대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놀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먹고 살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가 병자를 치유해주는 치유의 표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건강하고 혹시 자기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치료해줄 의료진들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놀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표적은 바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표적,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아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시대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시대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고 인간을 성도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새 시대이기 때문에 그 새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 시대의 표적이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정답 맞히시는 분은 귀가하시는 거고 정답 못 맞추시는 분은 못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자신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시대의 표적으로 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수단으로서의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단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수단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실체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새 시대를 열어줄 그 실체로 왔으니까 수단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수단을 제공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 말은 당연한 거예요. 죄인들의 사고 체제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여줄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저들은 표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보여줄 표적이 없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표적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지 않고 결과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믿으라라고 말하면 이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돼요. 잘 보세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세상에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는 자, 이성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는 자,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무지하게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느냐면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고 믿으면 그건 누가 못 믿어? 보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야. 보지 않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표적 없어도 그냥 믿어.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질수록 더더욱 믿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냐면 말이 안 돼. 목사님, 요새 기도가 안 돼서 탈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구만. 기도가 안 된다는데. 목사님, 요새 자꾸 믿음이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굳게 믿어. 기독교가 자꾸 맹종주의 신앙을 요구하고 기독교가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 왜 기독교는 말이 안 된다. 이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싸. 제가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싸게 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 보세요. 세상에서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들고 나오고 그랬더니 기독교에는 믿으라를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믿을만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게 설명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믿으라 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가 그걸 무시한 채 믿으라 라고 들고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는 합리주의나 이성주의가 요구하는 표적이나 근거나 소스나 자료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여줄 표적이 없고 표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여서 믿으라 라고 말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서 기독교는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믿으세요 말을 하기 전에 기독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기독교를 맹종주의거나 기독교를 무식한주의거나 기독교를 신비주의거나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기독교가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표적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표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결과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표적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표적을 줄 필요가 없는 이유.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네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 그 소원,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어 주셨다. 그걸 이루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하나님이 죄를 이기셨고 그래서 너를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다. 믿느냐? 라고 말해야지 싹 빼려놓고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맹종주의요, 미신주의요, 어리석은 주장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권위주의, 합리주의 이런 걸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와 기대보다 훨씬 더 온전한 대답, 훨씬 더 충분한 대답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두 부류가 나오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요, 성경 읽으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이게 만화책보다 재밌고, 무협지보다 재밌고, 미인도보다도 재밌어.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재미난 거. 자, 오늘 두 부류가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죄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바로 생각이 어디로 갔냐면 떡으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떡으로 생각이 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누룩은 12절에 가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교훈을 의미를 두고 누룩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룩 얘기 듣자마자 교훈이니 뭐니는 전혀 생각도 아니고 누룩떡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왜 누룩이라고 하니까 그냥 떡으로 갔냐 말입니다. 왜? 그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면 떡 문제거든요. 떡 문제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늘 꿈에도 소원이 떡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다 그냥 떡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재미난가. 또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단순하게 봐서 오해하는가. 자, 예수님이 사람 만나는 것을 보시면 흔히 말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십니다. 묻지도 않아. 죄인이 와서 우리 집에서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가. 또 병든 자가 와서 자기 몸을 만져도 고쳐줘.
또 막 온갖 질병 들린 자 다 데리고 와도 다 고쳐줘. 또 어떤 약간 좀 정신당 같은 여자가 와갖고 막 향유를 갖다 들이붓고 머리를 갖다 발가락을 막 문대. 그래갖고 옆에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저 양반 저 기둥서방인가? 이런 소리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 도와줘. 다 도와줘. 그렇게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세력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신 예수님이 조금만 있는 자들, 조금 잘난 자들, 조금 부유한 자들, 조금 높은 자들, 그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논쟁이야. 왜 그럴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혹자들이, 기독교에 있는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은 없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신다.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도 편 나누시기 하시면 되냐 말입니다. 예수님도 편 나누시기를 하면 되냐고요. 아니, 그러면 부자들 잘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단 말이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뭘까요? 다 자기 얘기를 하라니까. 나는 안 가난하니까 내 소원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얘기는 내 얘기다라고 하면 그냥 쉬워요. 자, 가난한 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자, 또 없는 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있는 거예요. 병든 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세력 약한 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좋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도와줬어. 병든 자들 고쳐줬어. 귀신 들린 자들 고쳐줬어. 약한 자들 도와줬어. 그래서 그들이 치유 안 받고 해결 안 받고 새로워져봤자, 가난한 자가 새로워졌으면 부자 됐대. 아픈 자가 새로워지면 건강해졌대. 약한 자가 새로워지면 권력 있는 자가 됐대. 그렇게 권력 있는 자들 예수님이 쫓아가서 박살냈대. 예수님이 찾아가는 부류들의 논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줬다고 칩시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있는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세력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력자들한테 가서 깼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상위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최상위층. 이건 단순히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자다, 성공자다라고 말하는 그 최상위층은 단순히 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됐다라는 건 세상 사는 방식을 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잖아. 그래서 부자가 아니잖아. 사면 꼭 막히잖아. 투자하면 꼭 털리잖아.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 모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들은 성공자예요. 부자예요. 권력자예요. 왜? 세상 사는 방법, 세상 사는 지혜,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에 권력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며 다 알고 있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의 생각, 사고, 가치, 인식, 그걸 깨는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과 선교 전략들이 전혀 성경하고 오해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선교를 들어가면 늘 가난한 데로 간단 말입니다. 연약한 데로 가요. 저개발 국가로 들어가요. 그래 가서 예수 믿으면 나아지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형통한다 칩시다. 번영한다 칩시다. 부자 된다 칩시다. 그래 봤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그들을 예수님은 깬단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누룩 얘기만 들어도 떡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생각 속에 소망과 비전과 꿈이 부자인데 그 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고와 체계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깨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겐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의 소원은 저들처럼 되는 거야, 저들처럼. 근데 저들처럼 돼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해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거는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독교는 복음 사역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복지 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1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엉뚱하게도 누룩떡, 즉 저들은 먹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는 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냐면 저들의 교훈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내가 좀 경계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지금 제자들이나 일반인들의 뭐냐면 나도 저 바리새인들만큼 교훈이 있었으면, 나도 저 사두개인들만큼 지혜가 있었으면, 나도 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만큼 열심히 있었으면, 그것만 있었으면 나도 뭐가 되겠다? 저들 수준은 될 텐데 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는 말로 들리겠냐 말입니다. 아니요. 저들의 소망은 나도 바리새인 같은 지혜만 있었으면, 나도 사두개인 같은 열심만 있었으면, 나도 그런 출신만 됐었다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내가 저들의 교훈을 미처 못 따라가서 문제고 저들의 교훈을 미처 못 이해해서 문제인데 그 교훈은 너무 좋고 너무 옳고 너무 맞고 그대로만 하면 다 성공인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바리새인의 교훈 자체가 어리석은 죄적 인식체계요 죄적 가치체계라고 생각을 하느냐? 절대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할 때 떡을 안 갖고 왔네? 이러고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저들에게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하고 논쟁을 안 합니다. 왜 논쟁을 안 하냐면 할 게 없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있고 인식이 있어서 따질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못 가요. 우린 대책이 없어요. 얘기가 할 거리가 없잖아.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생각은 그 생각이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우린 못 가요. 이러고 있는 사람하고 뭔 얘기가 되고 뭔 논쟁이 되냐 말입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들이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치체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은 죄적 구조를 깨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작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세력 약한 자들이 나도 바리새인 정도 되어봤으면, 서기관쯤 되어봤으면 이라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소원마저 박살을 내버린다면 그럼 그들은 무슨 낙으로, 뭘 바라고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은 저들을 절망시키거나 저들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 다른 인식과 다른 가치와 다른 개념에 의한 다른 내용을 주시는 겁니다.
죄적 가치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죄적 가치에서 조금 더 부유하고 죄적 가치에서 조금 더 권세 있는 그런 쪽으로가 아니라 행복과 자유와 평안에 대한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적 개념, 하나님적 기준, 하나님적 의미로서 너희에게 새 사람, 성도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너에게 부여하노라. 그걸 위하여 내가 왔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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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